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로 많이 지키고 있어요. 성금요일, 성스러운 금요일이다 해서 많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성금요일은 1년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날로 한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되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이제 유다의 배반으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그들의 시기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쳐서 채찍으로 매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가 하면은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뾰족한 거.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 채찍이 그 사람의 몸을 탁 감습니다. 박혀가지고. 그 박힌 채찍을 다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하고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형벌은 그것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극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런 다음에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강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그 십자가 위에서 그 7마디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 교훈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본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우리 목사님께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용락, 모기, 갈성탁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용락, 모기, 갈성탁, 용서, 낙원, 어머니, 갈급,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용락, 모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로 외우는데,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용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정말 귀하신 분을 놀리고 막,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저는 근본 고난 주간에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본 고난 주간 참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꾸 지난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누르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던 중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너무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정말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인 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묻혀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누군가 어제만 해도 누군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보이면 겉으로는 안 그러죠. 말로도 안 그러고 속으로는 막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저 왜 저래? 응? 아우 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저도 사람이니까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와요. 똑같아요. 들어오지만 억지로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오늘은 제 자신이 너무 죄인인 걸 좀 더 깊이 알면서 아, 그러한 누군가를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자기 들보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들보가 보여야 남의 티가 가려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원입니다. 낙원.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실로. 이건 정말이다. 내가 정말 너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한 강도에게 해준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강도를 야 우리는 마땅한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너 그렇게 그리지 말아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 가실 때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죠.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 누구한테 달렸어요, 지금?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또 이렇게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죠. 어머니.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되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 내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즘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그냥 요양원에 두고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야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부모에 대한 효를 잘 감당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젖을 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다 청년들이고 어른들이잖아요. 우리가 못나서, 참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살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할 수 없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절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그저 자식은 날 낳아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조금 부모보다 좀 이제 힘이 생겼다고, 좀 아는 거 많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늘 효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또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도 우리가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버렸다고 하기보다는 죽음에, 사망에 내어 죽은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짓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사망의 우리의 죄를 짓고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사망 가운데 놓이셨는데,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사망 가운데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지시고 사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예수님을 좀 더 귀하게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거짓 없는 참 말씀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 역사적 사건이 다 이루어졌고 뭐만 남았어요 지금?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다 이루어지고 재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세 끝이라고. 그래서 종종 어떤 학자들은 아마 2028년, 7년에서 9년 사이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통계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2000년 주기를 찾아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학자가 학자 말대로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좀 만약에 정말로 이제 2008년 정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딱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하면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저는 늘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 살짝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2007년, 8년이 보다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죠.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좀 더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성경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이제 재림의 때가 다 됐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클라이막스다. 클라이막스. 지금 시대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음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찾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아직 찾은 분도 계실 것이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늘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요.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달라요. 섭리가 다르고 다윗의 삶이 다르고 바울의 삶이 다르잖아요. 다 삶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거저 나온 거 아니고 거저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 가시기 바래요. 마지막 7번째는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다
다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만 병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제가 윤경자매하고 기훈 청년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늘 부끄러운 건 뭐냐면 성경 앞에서 늘 부끄럽다 그랬어요. 내가 하루 공부하고자 하는 시간의 분량이 있어요. 하루 동안 보고자 하는 성경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보는 게 요즘 들어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걸 완벽하게 다 채우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무너져요. 오늘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한 10개가, 그러니까 100%를 채워야 되는데 항상 요즘에는 50%, 60%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100%를 하면, 힘들어도 100%를 잘 채워놓으면은 벌써 마음의 평강을 얻고 뭔가 좀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일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가 시간을 쪼개서 아끼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조금 졸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고 많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도 이번에 많이 회개했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일단 나에게 주어진 것은 최선을 다시 다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우리에겐 참 좋은 게 많아요. 먼저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역사적 사건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또 찾아가서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도 은혜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찾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가상 7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찾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가 또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담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게 됐사오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